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네 가지 사명. 성도의 네 가지 사명. 아멘.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서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죄 많고 연약한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치 못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실 뿐 아니라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금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불못에 넣으시겠다.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주로 주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는 약속을 주님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전해준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 그리고 그 약속 중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약속이 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그러한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흠이 많고 또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지상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신부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소수의 무리들이겠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그래서 반응하시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정말 로마의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은 가차없이 감옥에 집어넣고 온 집안의 재물을 재산을 다 박탈하고 아주 큰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살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각 교회들을 위로하시고자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더더욱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신실한 성도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 시대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해 자신이 발신자로서 편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보좌 앞에 7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한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성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성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속의 완성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충성된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증인으로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세상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의 모든 왕들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왕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물론 예수님을 죽인 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 또한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신실한 증인으로 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리고 결국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 우리도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함께 서게 될 것이고 온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우리도 살게 되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자리에 거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 살 수망마저 잃어버린 소아시아 일곱 교회 도시에 있는 일곱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교회는 오늘날처럼 어떤 건물을 가진 형태의 조직적인 단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 엘리마트홀에 모여 있지만 엘리마트홀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당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이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바로 우리의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다 같이 모이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또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며 기도하느냐?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개인도 교회지만 우리가 모임으로써 우리 9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9명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건 한가족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위해 교회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또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첫 번째 교회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교회 수를 7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레스 교회를 포함해서 히에라폴리스, 드로아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걸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7교회로 딱 이렇게 정했을까?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시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총체적인 숫자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666 사탄의 숫자예요. 그러나 7은 하나님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7도시에 있는 7교회만을 향하여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 지금 우리 한가족교회를 포함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교회를 총체적으로 다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곱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한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도 장차 있을 교회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총체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 교회들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요한이 행한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바로 교회를 위로하고, 특히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명.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조병수 목사님이 수요일 날 코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에 그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코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관악 지역 단톡에는 그냥 수술하기 때문에 지역 목장 모임에 참석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무슨 수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새벽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 핍박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공고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당하고 또 제 아내가 유방미세 석회화 증세, 또 선종, 낭종, 이런 또 자율신경계 또한 불균형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제가 검사한 결과지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 그래프가. 그래서 약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약을 먹고 있는데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 옛날에 우리 거사님 있잖아요. 심장이 막 뛰는 상황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거사님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심장이 걸렁걸렁거리는가. 별일도 없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아무래도 그게 내가 신경을 쓴다고 쓰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있는데도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그런 증세가 사모님에게서도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고 또 지금은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시고 계시지만 이 수술비가 막 600만 원씩 넘게 나온다고 하니까 7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수술비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또 은혜로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교회와 지인들이 저희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위기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것이죠. 평강 가운데. 제가 올해 받은 말씀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서 제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한가족교회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죠. 목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지 성도님도 2월 달에 한 주 정도 한국에 잠깐 들어오실 예정이더라고요. 차반 선사님도 2월 달까지 한국에 계시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이고,
선지송사님도 한 주간 정도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짧지만 잠깐이라도 뵐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카톡을 서로 나눴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서로를 위해 또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듣고 그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그다음 그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야 된다. 그래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면서라도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만나지 못하면 전화상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을 해드리는 거, 수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삶,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감당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 감당했지만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질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부분에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잠시나마.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그 문제로부터 오히려 평강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 가운데 그 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제나 만남이나 나눔 속에도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수반이 돼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을 나눌 때 그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인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나눔은 은혜와 평강까지 갈 수가 없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강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뭘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냐면 평강으로. 평강이 오지 않은 건 아직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배려, 선물이죠. 그 결과가 뭐냐? 평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이제 필요한 거죠. 평강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평강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지죠. 평강에서 담대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불안에서 이제 자유해지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 그렇죠? 우리의 그 기도가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반복해서 뭐예요? 계속 소아시아 일곱 교회 향해서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고난을 받아줄 수도 없어.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수술 받을 수도 없잖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냐? 중보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평강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결과를. 그걸 제가 빼먹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서 보여진 모습인데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시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요한은 5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으로 증거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어떤 대상,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그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해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죠. 온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의 지배에 사는 우리들을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에덴의 회복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요한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공동체, 하나의 나라예요. 단수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예요. 그거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러나 그 대표 선수로 뛰는 사람, 각 사람들은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또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구약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수종드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거기까지는 못해요.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죠? 레위인들도 너무나 중요한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 뭐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그걸 침범할 수 없지만 제사장의 사명은 더 큰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요한이 더 간단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그 나라의 각 구성원 곧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이제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비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황제 숭배에 지금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이국 교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황제 숭배를 해서 안 된다. 왜? 너희 존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비할 존재로 세워진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너희 존재가 뭐냐?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지금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 회복을 모두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자신의 피로 성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위를 갖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의 종이니까. 우리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지위가 획득된 거예요. 위대한 지위를 획득한 거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위를 얻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 천사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에 있던 천사장 아닙니까?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지위에서 박탈당한 거예요. 그 사탄 아닙니까? 사탄. 사탄이 지금 하는 거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런데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누가 영광을 받냐면 사탄이 영광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건 결국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사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의 영광은 사탄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예인들도 대상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크리스찬들이 대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할 때 내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는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을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찬양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못합니다. 죄가 그걸 못하게 꾹꾹 묶어버려요. 찬양은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위를 획득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초사당 루시퍼도 아직 그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분열과 파괴 세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버려요. 집안에 죄의 세력이 역사하면 가족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분열이 일어나고 금이 가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집안에 항상 임하게 하옵소서. 남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부터 기도해야 된다. 도저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매 순간. 안 그러면 오만 가지로 사탄이, 또 죄악의 세력이 내 육체가 오만 가지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열받고 상처받고 입술로 죄를 짓게 만들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못 받게 만드는 거야. 결국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인데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릴 지위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죄가 사탄이 쓰는 도구니까.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생각, 정욕들, 그런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분주할 때 여러분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시켜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 기도만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도 꼭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주시니까.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의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은혜의 결과라고 했어요? 평강. 평강을 누리게 된다. 평강.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삶에서 경험하기에 우리는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가 하는 말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도 듣질 않아.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기도해주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말해주면 하나도 듣지도 않고 시행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거부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죄가 그렇게 하는. 그런데 죄가 하는 말은 너무나 잘 들어. 그걸 그대로 행동해버려. 즉각적으로. 그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죄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복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찬양, 우렁찬 찬양, 감격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예배 찬양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도 우리가 찬양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높여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두 번째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7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말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석을 나오는 부분을 보면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과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적 그 당시 현재적 상황에서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의 심령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권세 아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임했다. 그분의 통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현재적인 상황으로 이 7절 말씀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구약의 이 두 가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7절을 보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인데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부분을 말하는 것이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냐 이 두 가지는 논쟁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고 우리는 올라가셔도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과 다시 오실 또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믿을게요. 나이 들어 나중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을게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애통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애통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이 찌른다는 말은 70인역의 마소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를 찔렀다라는 말은 그를 조롱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으로 무리적으로 주님을 찔렀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너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애통하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통회하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신의 가족과 불신 친구들 또 불신의 이웃들에게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출발이며 목적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는 분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는 어떤 뜻이냐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이시다. 황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은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팬데믹 상황도 겪어봤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오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 우리가 일을 한다. 이거는 그냥 주일날 일하고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쉼이다라고 딱 붙여놓고 주일날 문 열지 않고 가게 문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돈보다 고객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고 두려워하는 분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난 그래서 돈보다 고객보다 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겪을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에게 제재를 가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동 땅의 어느 나라 가보면 터키인가의 어느 나라 가보면 신분증 안에 종교난이 있어요. 신분증 안에 자기 종교가 뭔지가 거기에 신분증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만약에 신분증에 찍혀 있으면요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사업장 문을 오픈을 못해. 개업을 거래가 안 돼.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현재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분들은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네,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설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섬기는 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과 이런 분명한 자기의 소신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제도 계셨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분은 전능자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서 황제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만몬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신이에요. 인본주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물질과 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부분이라는 것. 이 네 가지의 사명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사명을 우리 한가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역사의 시작과 통치와 완성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